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활의 실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걸 들어서 마지막 때 이제 무덤에서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무덤이 무엇이냐? 거짓 선자의 교회가 무덤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요. 골짜기라. 오늘날 이 거짓 선자 교회가 골짜기인 걸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골짜기는 어디서 나오냐? 에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흐르는 골짜기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노력해도 네 뒤에 사람, 이을 사람에게 바톤을 내미는 것이야.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몇백 년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올해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네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전부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태하 34장 4절에 보면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을 무덤에 뿌리고 그래요. 5절에 보면 태하 34장 5절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그래요. 욥기 17장 14절에 보면 무덤더러 도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저희 이제 이와 같이 그 무덤더러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내 어미라 할진대 거기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편 5장 9절에 보면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 중에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제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 같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회칠한 무덤 같다. 입은 번지르르하게 세상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이 신자들을 위로하는 이 사람 백성들은 말이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실로 사람 풀이로다 그래요. 풀이로다. 그런데 이 풀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우술초가 나와요. 우술초. 소가 신자들의 무릎을 덮고 있다 그런 뜻이야. 우술초. 풀 같은 신자들의 무릎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는 유형의 건물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데 그건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 아들 골짜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이 세상에서 성스럽다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은 골짜기는 그 말이죠. 예? 끝날에 가서 예레미야 31장 32절과 같이 살리기 골짜기 돼요. 예? 예레미야 7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리기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서 장사함을 일함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지막 때 산에서 즐거이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손뼉 쥐고 찬송 부르고 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이 이 땅에 임박해 오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거짓 선자를 따라서 마치 무슨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큰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또 37장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마른 뼈들이. 예? 마른 뼈들이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 37장 11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써 있잖아요, 전부 다. 십자가 달고 구원받겠다고 주여 주여 하는 족속들이 전부 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겠다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파수꾼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예?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적과 꾸리는 가난복지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이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날 이 거짓 선자가 있는 교회가 무덤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 잠언 2장 18절은 그 집은 그래 그 집은 거짓 선자의 건물이 있는 집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음보로 기울어졌나니.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잠언 7장에 보면 말이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7장에 보면 7장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찰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래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이 거리라 하는 것은 말이죠. 항상 오베드 14절 가야 됩니다. 사거리라 할 때는 넉사자에다 클거자 마을이 있어요. 여기저기 큰 교를 짓고 그런 뜻이요. 사거리라는 말이 열십자된 길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거리에서 길에 지나가는 자, 말씀을 찾는 자 불러서 호인한테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보면 이제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가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이라. 그러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때라. 잠이 깊을 때라. 그러니까 영적 깊은 잠에 들어서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 파는 기생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도 깨달이지 않습니다. 이 기자가 이 몸기자 의지할 지예요. 다시 말하면 유행의 건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 기생이라 하는 말은 유행의 건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짓선자를 얘기해요. 그걸 기생이라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생이 몸 파는 기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라. 기생이 옷이라 하는 말은 돈 버는 말만 하는 거. 자기 이 속을 차리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6장 11절에도 보면 어디 있는 자들이 자기 이 속만 차린다. 그래, 이 속만 차. 어디에 있든지 거기 있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자 이 속을 차린다. 그러니까 이 기생의 옷이라 하는 것도 유물사상을 받은 걸 얘기해요.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라. 이 간자도 계집의 변에 방패가 아니에요. 교회를 방패 삼아서 이 교활한 개가 교활한 짓을 한다 그런 뜻이야.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전부 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말씀 들고 나가 어떤 때는 광장 큰 모임에 나가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자기에게 물질 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내가 화목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운한 걸 갚았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마치 반가운 사람 만난 것처럼 얘기해요. 내 침상에는 그래. 내 침상에는 내가 침상 내 영적 잠을 자는 이 제단에는 이 화문요라 그래요. 화문요. 예? 요거 욕자인데 이것도 참 그 지혜롭게 욕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문요 애급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이라 즐기는데 쏙 빠지는 걸 몰약이라 그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그러죠. 예?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좋은 소리 아니에요. 황금은 백성을 누렇게 죽이는 것이요. 몰약은 예,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같이 즐기는 데 빠져 있는 것이요. 예? 유향은 젖 먹는 어린이 같은 소리 하는 거. 그래서 화문료와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둔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예수는 왔다가 2000년 전에 왔다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은주머니는 6000년 동안 영이 살고 육체는 죽는 걸 얘기해요. 이 보름에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다 그래요. 이것은 마치 소가 푸릇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축복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하는 그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백발백중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며 필경은 이제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한 과 일반이라. 거짓 선자들이 축복사랑들을 부르면 이게 좋아서 혹시 사업이 잘 될까? 자녀가 잘 될까? 가정이 편할까? 하고 그런 자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런 뜻이요. 응? 살이 간을 뚫고 그것은 결국에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잠언 7장 24절에 아들들아 그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과 음료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아들들아 누구한테 하는 건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자기들이 장자라 그래요. 예? 창세기 보면 이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제 팔을 이렇게 어물려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물려서 안수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마옵소서 나도 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에브라임이 찾아가 장자가 되어서 역사하지만 끝날은 다 버림을 당해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나와요. 사랑한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실제 호적상에는 장자로 세우되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앞세우고 두목을 줘라. 예? 끝날에 가서 이제 그 장자 직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거짓 선자가 장가 노릇하고 전부 다라.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아들들아 그런 거예요. 아들들아. 26절에 보면 그가 그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오늘날 그렇잖아요. 거짓 선자한테 죽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 육은 다 살아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살리는 건 신이요 영이요. 내가 너를 살린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2000년 동안은 말이죠. 은을 불에다 넣고 떼면 없어져 버리십니다. 그와 같이 초림주는 죄인을 불러서 영을 구원시키는 것이요. 재림 때 영원한 복음은 영이 구원받은 자 육체를 다시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부 다. 그 지난번 로마에서 이제 8장 10절과 11절 얘기했죠. 예? 10절은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신이 있으면 너희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몸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11절은 너희 육체가 죽을 걸 예수도 살린 것처럼 마지막 때 너희 육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 죽어와서 육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거짓 선자가 있는 집은 음부의 길이로 음부로 가는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째서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이 5장 잠언 5장 5절에 보면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느니 그는 생명과 이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시대 사복음서 편지서 내용과 계시과 선지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은혜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부활이라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들어서 거짓 선자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무덤이에요.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게 그 부활이에요. 예?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거짓 선자를 전부 부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이용하죠. 그 성경에는 인생들이 노래하였다 그래요. 예? 사람 의지하고 사는 거짓 선자들이 부활을 받아야 된다. 부활이 뭔데? 거짓 선자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활 실상을 이제 얘기합니다. 오바댜 욥기 17장 14절 무덤더러 도는데 아비라 구더기라. 이제 그 구더기 보고 내 어미라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시편 5장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요. 응? 에스겔 31장 12절에 너는 대언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대언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지금 나장모가 지금 무덤을 열고 나오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나장로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나장로는 볼 필요도 없고 나장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쫓고 예수도 그랬어요. 너 요셉의 아들로 마냐?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라 그래요. 그럼 한번 요한복음 10장도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응?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을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러면 자꾸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성신을 잉태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가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중에 구원할 자를 갖다가 하나님 메시아라 기름부어 세우는 거예요. 기름부어 세워놓으니까 그가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 죽어가는 천하 만민을 깨우쳐 살리는 것이 그게 예수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신으로 말씀으로 깨우치는 자가 예수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리라 한 말을 이제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왜 그러냐? 2000년이 되면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심판하는데 저 하늘에 뚝 떨어져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이 성경을 말이죠. 실상을 좀 알아야 돼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래.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러면 저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온다 그런 뜻입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또 시편 103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름같이 바람같이 사역자를 삼아서 쓰는 것을 들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름은 그 윗선자예요. 구름 속에 물이 없는 구름은 그 윗선자. 구름 속에 물이 있어서 비를 내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올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거짓 선자들이 이단하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유행의 건물에 있는 거짓 선자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니 그러라. 왜 애국해요? 예?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저거 예수라 그러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러다가 결국에 그 입에서 나오는 칼날이 죽으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 하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들어서 오늘날 거짓 선자의 무덤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사야 52장 11절에 내 백성아 거기 떠날지어다.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네 아비 일가지 친척을 떠나서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네 아비가 뭐요? 예? 육신의 아비요? 그때는 육신의 아비겠지. 그러나 지금 와서는 영적 아비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는 이제 그 심판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식은 말이죠. 온 세상 교회가 밥 굶는 금식이에요. 밥 굶는 금식. 금식이 밥을 굶는 금식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하는 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금식은 밥 굶는 금식이야. 예? 밥 굶는 금식을 들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금자가 뭐예요? 수풀림자다 보일시 아니야? 두 주인이 보이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가 금식했다. 예수가 40일 금식했다 하는 말은 거짓 선자의 설교를 듣지 않냐고 굳이 증거하는 말을 받았다 그런 뜻이야.
그건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나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다. 얼굴에다 이마에다 물지어 세례받은 겁니까? 세례라는 건 삼수변에 먼저 선자 쓰잖아요. 네? 보일시이다 풍년풍자.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걸 세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끝날에 다 버림을 당해요. 사사기 20장 24절부터 이제 2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에서 싸울 때 베냐민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죽였는데 이 죽은 자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라. 이때 온 이스라엘 배들이 가서 이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제 그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 자손도 엘리야살이 엘리야살 아들 비나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를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요. 내일은. 예?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려가라 안 하고 올라가라 그래요. 여리고성은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갑니다.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 똑같이 땅 위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은 진리성이기 때문에 신령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모든 낮은 산 위에 높이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초원의 산이 높다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전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얘기 전에 강도 만난 자. 그 시간이 없어요. 여기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도 보니까 이 올라가라 그런데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내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올레자를 썼어요. 십자가 믿는 사람이 자 둘이 붙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그런 뜻이야. 내일이라는 말은.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은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나와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오늘과 내일. 오늘은 예수가 와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는 2000년 동안을 얘기해요. 이건 로마에서 11장 8절에 나오고 또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오늘날 이 세대 관원들이 오늘날까지 몰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흐르는 동안을 오늘이라 그래요. 내일은 두 증인이 오는 날. 하나님이 신이 임한 두 증인이 오는 날을 내일이라 그래요. 그때까지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그래요. 옷을 빨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쑥물멍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쑥물. 예? 하나님 말씀에다 세상물이 섞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쑥물이요. 그건 계시록 어디서 나옵니까? 8장 계시록 8장에서 나오죠. 10절 11절에서. 그럼 한번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온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은 지도자를 해요. 이 거짓 선자가 하나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말이에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은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들은 삼수변의 장인공자야.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말을 섞어서 이제 양들을 미혹시키는 그것들의 교회에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 물이 쑥이기 때문에 그 물 마시면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 다 죽어요. 이 물들은 산물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이 되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하늘에 쫓겨났다. 예? 누가 보면 10장 18절 나오죠. 이게 마귀가 하늘에 번개같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종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버림받는 종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받는 종들은 항상 성경 읽어놓고 세상말로 이 신자들을 미혹을 시켜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자들은 바람이라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놓고 세상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신자들을 많이 미혹시켜서 내가 돈을 갈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역신다. 말씀을 요리한 놈들이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설교 만들어 설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 살력의 골짜기. 거기 채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린도서 7장 32절 34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집까지 하는 자는 장가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하다.
장가한 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까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다 시집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비유로 쏘는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는 사도나 선자들은 절대 여행의 건물을 쓰지 않아요.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15장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라도 땅은 누구에게 맡겼 인생이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종은 그 말이에요. 절대 땅을 맡기지 않아요. 인생? 사람 의지하고 사는 놈들한테 땅을 맡긴다 이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에게 땅을 맡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유행의 건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인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들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말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2장 20일 너희는 인생을 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질 가져야 되느냐. 사람 의지하고 사는 놈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교회에 숫자가 많은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인생 위에 그 유선자야?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시편 146장 3절 4절을 봐야 돼. 너희는 방백을 의지 말라. 예?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46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돼 버려. 예?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가 이제 재물이 많으니까 창고를 또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살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냐. 그 말을 다시 실상을 말하면 신자 많이 불러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이 간교한 자는 슈퍼마켓이에요. 기술이 없는 놈은 한 10명, 20명, 100명 되는 구멍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하는 자가 야 이렇게 숫자가 수십만 명이니 아 내 영혼아 평안히 살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 네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냐 그래요. 예? 이렇게 성경을 말이죠. 실상으로 알면 빨리빨리 깨달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왕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래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16절을 이 사마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왕상 21장 2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뒷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그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 아합왕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 겸비함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는 말까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8장 3절은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도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그래요. 예?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이 답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성경에 전부 기록한 게 없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제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오락. 예? 이 오락을 즐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오락이라 하는 말 나라 이름으로 땅 이름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알고 끼리끼리 즐기는 낙을 얘기해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응?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자세한 말은 다 써 있습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의 연락할 날을 하겠느냐.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려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돼.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금식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두지 증거하는 신령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양들을 구리하지 말고 양들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그걸 다 풀어줘야 돼 전부 다. 그게 참다운 금식이에요. 바꾸는 금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제 이 골육,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이제 신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대답 응답하겠고 내가 빚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참 금식이에요. 바꿈는 금식을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진리 속에 들어오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문이 이슬로 해가지고 양들을 갖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 재물을 착취하는 악당들이 어찌 금식이에요, 금식이. 바꿈는 금식이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열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할까? 예?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들은 척만 척하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지고 한탄하면서 거기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5월에 7월에 금식하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네 신세 타령에서 금식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시집막간 처녀가 신랑이 죽으면 그 신랑을 위해서 웁니까? 자기 신세 타령에서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 금식하라, 하나님이 참 진리로 들어와라, 그 금식하라는 건 무기병을 먹어라 그런 뜻이야. 이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5절도 나와요. 예?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의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세를 끊으지라. 그럼 7일이 뭐예요? 7일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한일을 얘기거든. 69일에 지나가고 예수가 와서 2000년 천국봉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남은 한 일회가 전삼년 후삼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7일 동안 한 일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성경 읽고 세상말 섞은 그런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만일에 너희가 유교병을 먹으면 성경 읽고 세상 말하는 걸 들으면 너는 이스라엘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버림을 당해버려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없이 성경이 써있죠. 20절에도 너희는 아무 유교병들이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병. 하나님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설교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까? 설교하라 했습니까? 이제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오늘날 세상에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전에 선자를 통해서 외친 말을 오늘날도 외치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서 사람이 거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진실한 재판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진실되게 참 진리로 증거하라 그런 뜻이야. 재판은 피고와 언고를 갖다 놓고 옳고 그른 걸 가르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들어서 설명해요. 이건 미가 3장 11절에도 나와요. 제사장은 싹쓸 위에 교훈하면 재판장은 뇌물로 재판한다. 성경에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10절에 과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이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전 선자 한 말을 지금 나장로가 해야 안 해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보내어서 파수꾼으로 그들을 경고하는데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끝날에 가서 주여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혈잇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그 왕래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케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어그러진 길, 곁길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 읽고 세상 말하면 웃고 울리고 좋아하는 말이 이게 곁길로 간다, 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응?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써놨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금하지 않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요. 복이라. 이 세상 교회가 복을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복 받으라. 제가 그 여행사 가면서 이 안내자가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그래서 복이 뭔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이야. 예? 신명기 28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떡반죽거리가 우리 몸뚱아리 아닌가? 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 왜 복을 갖다가 세상 말로 바꿔가지고 돈 들어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예수 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회전을 다 굴리고 떵떵거리다 살다 갔어야지. 어디서 그런 사탄의 소리도 악한 사탄의 소리를 해요. 예?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물질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복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긴과 연병으로 그들을 갖다 멸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존재라 그래요. 소제와 존재. 소제와 존재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예? 전부 다 슬피우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나님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유행의 건물 교회라도 그 위선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참 진리가 있습니까? 참 진리 있는 곳에 보지 못했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원한다면 내가 시온산에서 나팔을 얼마나 한국일보 주말로 많이 불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찾아왔을 겁니다.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 없어요. 끝날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 하나님 구원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나장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 백성들이 경고합니까? 우리가 한번 이 미가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3장 8절 미가 3장 8절 7절부터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려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라 하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이라. 오늘날 장자라고 하는 것들이 야곱이요. 개조받지 못한 야곱들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백성들 그 죄를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제 밭이 황무하고 이 10절에서 그래요. 밭이 황무하고 이것은 요엘서 1장 10절 얘기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밭은 교회요. 밭은 또 세상이고 성경으로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은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의 기름은 성신인데 이것이 전혀 역사하잖아요. 그래 농부들아 그래 농부들아 예? 농부들아 네가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곁길로 가게 하고 굽게 하는 자들아 그 말이야. 예?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 포도원이 뭡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는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딱 써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두이까지는 이 개들아 슬프라는 거예요. 이는 밀과 보리 연고라. 밀과 보리 그거 알곡이 하나도 없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시들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예?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구원의 아들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말이에요.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그래요. 인간의 희락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렇게 있어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지 않냐면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겠어요?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식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입에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응?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흙덩어리 안에 흙은 우리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었어요. 예?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구가 비어서 하늘나라 곡간이 비었다. 알곡이 없으니까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시들어가지고 살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그 열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여호와께로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선자들은 애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도 오늘날 거짓 선자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이제 재앙을 너에게 내리려고 했지만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께서 소재와 존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네가 알겠느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그래. 시온에서. 예? 여기 이제 요엘서 2장 1절도 그래요. 열 2장 1절도. 그 다음에 15절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금식이라 하나님이 보내는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이 금식일, 일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시편 84장 11절은 여호와는 해요. 또 신명기 4장 19절도 그렇게 나와요. 1월 성신을 너희가 섬길까 두렵다. 하나님의 신이 주는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라 그래요. 장로들을. 예? 성경에 여러분 목사라는 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의 목사가 양을 치는 목자라 그런 성경 하나만 가져봐요. 내 손가락에 불을 쏟게. 목사는 예배서 4장 11절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봐요. 전부 이 장로들에게 양치라고 그러지 목사라는 게 어디 나와요. 전부 다. 예? 이 세상이 말이죠. 이 교회가 참으로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5, 6년 전에 글을 썼어요. 성경을 뒤집어 깎으러 오는 마귀들. 성경을 뒤집어 깎으러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놓고 거긴 전부 목사가 있어. 목사가 장로입니까?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장로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라 백성으로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백성이 다 멸망한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라. 너 위에 걸 찾고 땅의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무슨 뭐 어디 단체 모일 때 야 앞장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라. 어디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장로가 되고 목사 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게. 예?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왜 뱀꼬리에 뱀꼬리가 돼? 이 고위선자는 뱀꼬리에 뱀꼬리. 그렇기 때문에 간교한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간교한지 말도 못해. 이제 앞으로 성경으로 전부 제가 증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백성을 모아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이 소아와 젖 먹은 자, 소아라 어린이 아니에요. 초등학물이기 때문에 소아라 어린아이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아와 젖 먹인 자를 모으며 신랑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 나오게 하라. 신랑은 그 선자요, 신부도 그 따르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이르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심판을 신고 소멸하는 신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 구리되어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때가 이르면 심판을 신고 소멸하는 신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6절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럼 이걸 갖다가 육적인 걸 들어서 설명합니다. 금식할 때 굶으니까 흉측하게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거짓 선자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하나님이 참 진리로 들으면 어때요? 세상에 거짓 선자 따르는 백성들하고는 판역이 달라요. 그들은 전혀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이 세상 말로 웃겨 울리는 말 좋아서 따라가고 그들은 하는 말이 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진리 따라가는 자는 말이죠, 그들과 소외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라. 교권에 가입하지 않는 자를 나그네라. 과부라. 애비가 없는 걸 과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가 없어. 성신이 깨우침으로 성경을 집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고아라. 교회도 없고 유행의 건물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어. 그걸 고아라, 과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요. 예? 나그네의 하나님이요. 너희도 애굽에서 옛날에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응? 이걸 들어서 하나님은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죠, 전부 다. 왜 그러냐? 빛이 이 땅에 왔어도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빛이 흑암으로 오면 말이죠, 그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세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 위에서 지금 아들이 왔어요. 앞으로 세상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개들이 얼거놓은 속에서 끌어내서 성실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 야고보 1장 18절은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것이 독생자예요. 예?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에게 죄가 있다 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들을 얘기해. 인생들. 거짓 선자들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인생들이, 거짓 선자들이 그 말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하나님 진리로 말하면 싫어해요. 왜?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그 거짓 선자 밑에서 아주 축복사랑 노래 많이 들었는데 오늘 나장로가 오니까 돼요. 너희 목자들아 너희를 도륙한다? 아니, 하나님이 종을 왜 하나님이 도륙 해요?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종이 아니야. 거짓 선자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면 마치 의의 일꾼으로 또 이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탄들이 전부 다. 이미 그들은 이 심판 받았다고 얘기잖아요. 예?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심판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나. 나장로 입 열면 그 선자가 사탄이 그 마귀가 싹 들춰내버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와. 예? 말씀으로 보면 자기 어떻게 해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 거짓 선자 교회에서 다 쫓겨나죠?
패대기, 이 에레미야 애가가 또 다른 선지서 에스겔서에 보면 패대기 치고 나중에 다 쫓겨나요, 전부 다. 거기 쓴 자가 이 양들에게 다 쫓겨납니다, 전부 다. 응? 그래, 나중에는 이 이사야 3장 같은 데 보면, 아이, 나는 제사장 아니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전부 다. 예? 창피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질 떠나서 그래요? 그렇게 배도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17절은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는 백성들이요. 에스겔 5장에 보면 전부 머리가 백성들이요. 기름을 바르고 성신 바꾸고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 기름 바르서 윤기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얼굴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씻어라. 그러게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당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룻이 이 서모 나오미가 지금 시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너에게 그가 오늘 밤 타당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까불 터인데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계시와 선지서를 무장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천하 만민을 깨우쳐 살려야 할 자들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예? 육체를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가 4장 7절에 보면 쫓겨나자 쩔뚝발의 병신,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와서 이제 온 세상을 끝까지 치리한다 그래요. 그 사람 뭐 다리가 왜 쩔뚝거려요? 예? 그들은 세상에 속해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어깨를 겨누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사야 59장 3절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악독이라, 악은 에레미야 2장 19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독은 임금주 밑에 어미 모자를 딱 써놨어요. 두 유방 가진 자가 지가 주인이라. 두 이 가진 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 성경에 이렇게 깊이 써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악독을 바람이라.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어느 곳에 가도 어느 건물에 가도 공의대로 소송, 하나님이 진리대로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한다. 예?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요건 이제 신명기 32장 32절 33절 34절을 봐야 돼요. 그거 자세히 나오니까. 또 시편 140장 3절도 나오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기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화기를 알지 못한다. 육체 구원받는 길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평화기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다. 하나님이 진리가 없어요. 계시고 선지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공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세상 말로 웃기고 울리는 걸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구분기를 만드나니. 그러니까 물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 구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 구원이 없다. 이제 느헤미야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시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나와 나의 나비 집에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피 기도를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주를 향하여 이제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지에 흩을 것이요 이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내매가지고 애절하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이제 술 관장이 되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신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죠. 광야가 오늘날 거기 있는 자의 교회예요. 그게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전혀 거기 있는 자의 설교를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신령한 말씀을 해요. 그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돌들을 떡상이 되라 하고 그 시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천사나팔 7호에 가서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가 나오는데 7권은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우편과 좌편, 우익과 좌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편, 좌편은 그냥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우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늘에 왔다고 하면서 좌왼자가 하늘에 왔다고 하면서 그 장인공자를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이 저주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나팔 7호에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가려면 천국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또 우익과 좌익의 정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지금까지 모든 성에 봉해놨는데 마지막 하나님 종 하나가 와서 이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열 때 듣는 자들이 깨우침을 받고 돌이켜서 안식세계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도 한 종을 세우고 모세를 세운다고 모세가 보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20절도 모세가 끝날에도 나와 같은 종을 또 세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이 나와서 봉안책을 열어서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